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333쪽입니다.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333쪽. 우리 세 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진정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단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추운 날씨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차가 반전이 돼가지고요. 지금 그거 하시고 오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시간에 못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4장에 이어서 5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으므로 성도들은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며 대인관계, 사람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의무를 다 이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한 설명은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또 1절에서 3절은 불신자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시지만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자들은 빛의 아들이요 어둠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근신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지금 2000년이 훨씬 넘은 이때는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인관계, 대신관계를 잘 이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장에서 5절 보면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죠.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자가 변화되어 빛 대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 것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성화돼야 됩니다. 날로 우리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서는 정말 우리 빛의 자녀들은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적인 기쁨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갖는 성령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성령 충만의 기쁨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희는 1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1장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하라는 것인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뭔가요? 가장 첫 번째 기쁨은 죄인된 나를 정말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정말 기쁘죠. 그래서 정말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 정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얻을 것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얻을 것이 누릴 것이 나라를 얻는다. 우리 요새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말씀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는데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항상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늘 내 심령 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세상과 겉하고 짝하지 않는 것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 정말 이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변함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언제나 힘쓰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그거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녀이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가요 세상 사람들 이미 마귀가 자기 수하에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한 영혼이라도 더 실족하게 해서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손길 자를 찾아 헤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우주적 종말을 의미하죠. 우주적 종말이 가까웠다. 이 당시 벌써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정말
우주적 종말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요.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통가라는 그 나라, 조그만 나라, 그 바다 안에서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잠깐 보니까 일본도 쓰나미 경보를 내렸고 미국에도 그 서부 쪽에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때도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계속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적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개인적 종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4세 되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집사님이 열흘 동안 아프고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잠언 27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정말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인 종말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셨는데요. 지금 한 10년 되셨을 거예요. 건강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집사님 남편이 집사님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더 연약하셔가지고 권사님이 더 빨리 가실 줄 알았는데 이 집사님이 하루 저녁에 TV를 보시다가 권사님은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주여 하시더니 그냥 둘이 탁 쓰러져가지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오셔서 교회 청소를 다 하시고 아주 열심히 정말 교회를 섬기셨던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정말 그냥 주여 부르시다가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그 권사님은 주방에서 요리하시다가 깜짝 놀라서 가니까 이미 벌써 뻣뻣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주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요 정말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해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도로 움직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이 무기를 쓰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죠. 그렇죠? 세상 무기도 쓰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기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나는 저만치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1시간이라도 깨 있으라 하고 왔는데 그냥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나쁜 일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는 늘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새벽에 나왔다는 거 하나님의 건강 주셨고 믿음 주셨기에 이 새벽에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질고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각장애인들 정말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감사할 조건은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항상 기뻐하는 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정말 항상 기도하는 거, 또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본다면 아마 노트가 부족해서 못 쓸 겁니다. 그런데 받은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망각해버리고 만나가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 불뱀에 물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은 불평하는 자가 들어갈 수가 없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불평 원망하는 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정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할 때요, 엔돌핀이 솟아나서 정말 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정리정 권사님을 보면 정말 기쁨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몸이 좀 피곤하신 가운데도 성도들에게 베풀려고 그냥 그 투밥을 만드시고 엿을 만드시고 식혜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고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왜? 베풀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받으면은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받았네? 또 갚아야 되겠네? 이런 부담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정말 웃음이, 정말 기쁨이 떠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그냥 지금부터 오셔서 계속 그냥 김치 하시지, 그냥 여러 가지 해서 갖다 주시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권사님 보면은 얼굴이 아주 건강해, 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웃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 권사님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섬기면서 기뻐하시는 것.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기뻐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는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든지 속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기뻐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 늘 말씀을 이루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루고 잘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얼굴을 보면 그냥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얼굴이 구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알지만 아이들이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도 기쁜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항상 부모를 봐도 불만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래 너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실 텐데, 그냥 얼굴은 우거지성을 하고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정말 근심시켜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호흡도 저는요 한 1분 2분도 호흡을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수영을 하다 보면 잠깐 들어가서 이제 숨을 멈추잖아요. 근데 저는 호흡이 짧아서 1분 2분도 못 참을 것 같아요. 한 인간은 5분만 숨을 안 쉬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다 하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졌는데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만 됩니다. 마귀는 기도 못하게 계속 유혹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자꾸 집어넣죠. 그럴 때 단호히 물리치고 다시 기도를 하면은 또 성령이 이끌린 바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열방제자교회 금호 열방제자교회 우리 일산 열방제자교회를 예수의 피로 온전히 포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악한 것이 넘어지도 못하게 하시고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 오순절 마을 다락방이었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아버지 성전에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3월 9일이 대선인데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3월 5일 날 우리 미스바 대각성회를 이제 찬양 축제를 여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호성전 이제 또 하계성전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순적히 아름답게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때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다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마음한 뜻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셀장님들을 위해서, 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셀이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 목사님, 우리 김은혜 목사님, 어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전혜록 전도사님, 어제 참 저는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또 이제 금요일 날도 또 오시는데 정말 전혜록 전도사님을 위해서, 양메리 간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메시지만에 정말 세계 민족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적인 정말 리더자, 영적인 정말 주의 종이 다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이 새벽에는 나오시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시니까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